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영원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그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의 기원입니다. 욥기서 3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즐거워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주 창조 전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르느니라. 여기서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 중에 루시엘은 지키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엘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느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루시엘이 창조되던 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시엘의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엘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지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온갖 보석들로 단장하였고 루시엘이 지음받던 때에 루시엘을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루시엘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 후에 이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에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물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 두 번이나 루시프를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하였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14절의 하나님의 성산은 같은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이하에 소개되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의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1절에 속했던 지구에 있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대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와 지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손볼 데 없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이미 완전하게 창설하셔서 앞으로 창조할 아담과 하와의 처소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반역하여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우주와 지구를 완벽하게 지으신 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의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지구가 공허하고 암흑과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시엘 들어 하나님의 성산 에덴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루시프는 이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불타는 돌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 사이에 불타는 돌들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14절에 있고 한 번은 16절에 있습니다. 1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했고 16절에서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런데 이 불타는 돌들이 창세기 4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불타는 돌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의 두루 도는 불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 천사들이라 해서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시므로 에스겔서 28장에서의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에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같은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에스겔서 28장의 에덴 동산은 루시퍼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퍼가 파괴한 에덴 동산을 창세기 1장에서의 지구 재창조를 통해 다시 사람 살기에 좋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창조적인 면에서는 같은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에덴 동산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살기 전의 집이었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주인이 아직 이사 들어오기 전에 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 천사에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들과 함께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불타는 돌들이 단순한 불이 타는 광석이 아닙니다. 이 불타는 돌들이란 불꽃 튀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장 그룹을 도와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그룹 천사의 하위 천사들입니다. 단지 불꽃 튀기는 광석이었다면 성경은 두 분이나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분 언급했다는 것은 이 불타는 돌들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불타는 돌인 광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 단지 광석을 자꾸만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또 16절에서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지키라고 맡겨두었던 에덴 동산을 루시엘 자신이 반역하면서 에덴 동산을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 파괴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주인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시기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먼 옛날인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주인 없는 에덴 동산을 루시엘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참 주인인 인간이 살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도둑이 있었습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키고 있던 에덴 동산을 타락한 천사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에덴 동산 그 자체를 더럽혔으나 사탄은 이제부터는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는 혁책을 꾸미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이 에스겔서 28장에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될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사람이 그 죄를 파괴해서 사람을 그 속에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사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이 타락입니다. 사탄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 사탄의 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으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당부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은 먹어도 좋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말씀하셨지만 사탄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이 멍청이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담을 꼬셔서 타락시킬 좋은 수를 발견했다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이유는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반려자로 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리라 하심과 같이 인간이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성육신할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해 오지 않았을 것이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것도 아셨고 선악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사
사탄을 잡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사람들 중에 참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도 당장 불못에 가두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를 고르기 위해 사탄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 죄 아래 있게 하시고 사탄이 지배 아래에서 박해 핍박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절개를 지킨 그런 성도들을 골라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만이 하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아래에서 난 자는 하늘 아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에 하나님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하늘에 있었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대해서 알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려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유대인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 앞에 세우고 총독이 물어가로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2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기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12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실 때에 당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루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흉악한 귀신이 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시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교회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거절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왕국 즉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요구했을 때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 왕국 건설이 연기되다가 세상 끝날 천년왕국에 비로소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소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왕이십니다. 왕중왕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내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율법과 하나님 사상을 가진 자들이기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훈련시킨 후에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히려 유대인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헤롯단과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떡맛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숨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이 지구에 오셨다면 그와 같은 좋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숨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물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틀림없는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아신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지구에 오셨다면 12사단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제압하고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대 사단이 병력 이상을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 바로 직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도는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제종이 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 가신 후에 천년이 지나면 최후 심판을 하신 후에 그 자녀들과 함께 영원세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여주기를 순교자들 중심의 천년왕국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핍박받게 받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누가복음 18장 29에서 30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천년왕국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록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른 아침에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있었고, 그런데 그 아침에 머리채가 끌려서 머리를 붙잡혀서 온 몸에 누더기가 된 채 찢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한 여자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끌려와서 그 성전 마당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 내팽개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내팽개치면서 선생이요,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이렇게 물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즈음은요, 유대교에서는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유대교에 3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칠칠절이고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관습을 가졌기에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바로 앞에 7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전날에도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르치셨어요.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집에 가서 자고 예수님은 근처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침에 다시 오신 겁니다. 오늘 8장 1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에 왔었을 때의 모습을 소개해요. 2절부터 보시면 그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천국을 이야기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 간음한 여자를 내팽개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팽개쳤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2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여자만 데려왔을까? 간음을 혼자 하나요? 간음을 혼자 하나요? 누가 또 있어야 하죠? 남자가 있어야 해요. 근데 남자가 없어요. 왜 남자를 안 데려온 거죠? 또 하나, 성경에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한 여자와 남자는 그들을 성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율법이 명하고 있어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뿐 아니라 남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당시에 집행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승인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벌하라 그러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자를 벌하려면 이 여자를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데려가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데려가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까요?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주 나쁜 흑심, 의도, 이것을 덫이다 생각했어요. 음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함이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이 여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순수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았던 저 예수,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를 씌워서 덫에 빠지게 해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자, 앞에 끌려온 아마 정신없이 울고 있고 피투성이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옷은 다 찢겨져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 누구죠? 누가 돌에 맞아야 하죠?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야 해요. 그러면 누가 돌을 던지는 걸까요? 돌에 던져야 할 사람이 누구죠? 일단은 끌고 왔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함께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 아마 예수님도 돌을 집어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있을 거고요.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맞아서 죽어야 할 사람은 가늠한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를 죽여야 할 사람은, 돌을 던질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맞아야 할 사람과 던질 사람, 죄인과 의인. 아마도 이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왔을 거예요. 첫 번째, 가늠한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여자를 죽임으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만백성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두 번째였을 거고, 세 번째는 이 여자를 기회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자. 그 궁지가 뭔가 하면요, 덫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맞으니까 여러분 돌을 집어서 이 여자를 죽이세요. 그러면 평소에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모순에 빠져요. 또 사람을 죽이는 건 제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또 로마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여자를 죽이자 그러면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요. 그렇다고 그래도 살려줍시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 메시아라며,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 죽이라 그랬는데 살리라니 당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이 상황을 즐겼을 거예요. 너 예수 오늘 넌 오늘 죽었다. 너 오늘 골탕 좀 먹어봐라.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뭐 이쯤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셨는지 그림을 그리셨는지 7절을 딱 넘어가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다구쳐 물었어요. 아니, 빨리 대답을 하시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 죽여, 돌을 쳐 말어. 다구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7절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너희가 죄인을 데려왔네.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그래, 이 여자는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죄인을 칠 수는 없잖아. 같은 죄인끼리 죽일 수는 없어. 자격이 안 되지.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건 자격이 안 돼. 그러니 이 죄인이, 이 여자가 죽어 마땅하긴 한데, 이 여자를 죽이려면 누가 죽일 수 있는가 하면 의인이어야만 해. 죄가 없어야 죽일 수 있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죽이니?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이 이 여자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요. 죄 없는 사람, 의인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죽이지 말라, 이 여자는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해. 맞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해. 죄인이긴 한데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이고,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의인이어야 해. 그러니 너희 중에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돌을 집어드시고요, 이 여자의 얼굴을 향해서 집어 던지세요. 그러신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금 죄 없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죄를 인정했어요. 돌 맞아야 해. 그러나 죽일 사람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어서는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봤더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회중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이죠. 그래, 이 여자를 죽이는데 죄인이 죽이서는 안 되고 의인이 죽여야 되는데 내가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나? 돌을 먼저 들어서 될까? 이 생각을 다 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 여자를 죽일 자격이 없는 거야. 나도 죄인인 거야. 전 참 이 대목이 신기해요. 왜 거기 모인 회중들이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그 말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답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전날부터 벌써 이틀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가슴에 찔렸던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실한 척했지만, 의롭은 척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는 말씀에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둘씩 떠났대요. 저는 이 대목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다 떠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아닐걸요? 아마 개 중에는 팔 걷어붙이고 돌도 요만한 돌 아니라 주먹만한 돌 집어들고 앞으로 나오는 용감한 사람이 있을걸요? 마치 자기가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의로운 척 하면서. 이런 사람 정말 많을걸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교회에 온갖 직분을 다 가졌고 온갖 봉사를 다 했다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 별로 안 느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나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씀에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고, 아마 이런 사람 정말 많을걸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우리들의 반응이 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세요 하면 우리도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까요? 아니면 팔을 걷어붙이고 돌 하나 주워들고 앞으로 나와서 이 여인을 치려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를 떠났던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 땅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요,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 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 도둑놈이고요, 나쁜 사람이고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에서 이 땅은 참 아픔의 땅이에요. 감각 없는 둔한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건데 제가 상상을 해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 여자를 죽이게 하면 우리도 돌팔매를 들고 이 사람을 죽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고, 돌아서 슬슬 그 자리를 떠나자 아마 무척 당황스러웠을걸요. 얼굴이 뻘개졌을걸요. 누구든지 회중 가운데 돌로 치면 자기도 같이 치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돌을 줍는 사람이 없고 뒷걸음 쳤고 집에 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당황스러웠고요. 결국 이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돌을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니? 그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자야, 의로운 척 했던 사람이 어디 갔니? 세상에서 자기만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야? 11절에 가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그들이 떠났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그들도 저처럼 악한 사람들이었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righteous. 의로운 사람은 없대요.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착한 척 했지만 결국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할 이 가늠한 여인처럼 역시 그들도 악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야, 여자야, 그들 다 갔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그리고 너의 죄된 삶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I do not condemn you.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I do not condemn you.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Go now. 지금 떠나라. 그리고 and live your sinful life. 너의 죄된 생활에서 떠나라. 너의 이제까지의 죄된 생활을 청산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I do not condemn you.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은요, 그래, 넌 죄 없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었지만, 너는 간음죄를 범한 여자, 그 여자 맞기는 해.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니 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과거의 죄에 너의 몸을 맡기지 말고 live your simple life. 너의 죄된 생활에서 떠나라. 선포하셨어요. 자, 이 상황을 볼까요? 그 여인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선포 후에 이 여자는 이제까지의 죄를 덮어쓴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여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용서하셨기에 의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래서 의롭게 되었는데 죄인이었던, 그 자리를 떠났던, 고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고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이려 했고요. 다른 사람을 모함했고요. 자기는 마치 의인인 척했고요. 그러나 자신의 죄성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의인인 척하고 떠났지만 죄인으로 밝혀져 떠났어요. 반면에 죄인으로 끌려온 그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역전이죠. 역전이에요. 의롭다 하는 사람은 그의 거짓이 판명이 돼서 죄인으로 판명이 났고, 죄인이었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었던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냐? 찬송 205장인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요, 모든 죄 용서를 받고요,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던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마태도 그랬고요, 키가 작은 삭개오도 그랬고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죄인 중에 죄, 사회에서 인정했던 죄인이었어요. 몸을 팔던 장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모두 죄인이었지만 그들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헤로도 아니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척했지만 여지없이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 주님을 만날 때의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 나와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다시 가서 죄된 생활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나는 떳떳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을 돌로 치시죠 라고 의로운 척 해봐야 우리 주님의 영적 눈 앞에서는 그의 죄악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 나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의로운 척, 마치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나밖에 없는 척, 나머지 사람은 모두 못됐고 나쁜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나쁘게 폄하하고 하는 일을 우리의 입에서 금지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 죽이는 이 끔찍한 살인행위가 나를 포함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용서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죄의 모습으로 나오세요. 죄를 인정하시고 용서함 받기를 청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벌하지 않으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제 가거라. 너는 죄된 모습을 다시는 입지 말고 오직 의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여인처럼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으로 나오셔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North New Hampshire Avenue,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사모의 너는 구하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